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신화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학자들마다 정의도 다양합니다. 신화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에 따라 신이 아니면서 신격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신화의 특성에는 인간 이상의 존재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초자연성이 있고, 초자연적 존재가 인격화되어 등장하는 인격성이 있으며, 주인공이나 주제를 신성시하는 종교성이 있고, 교훈, 도덕, 풍속 등을 담고 있는 문화성이 있으며, 소속 집단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게 하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신화 유적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로 왕에 대해서 삼국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국 유사 가락국기조에는 천지가 개벽한 후 아직 나라 이름이 없고 또 군신의 칭호가 없었을 때 구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 아마 이분들은 나라 있기 전에 초기에 부족장 시대 때의 족장들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이 간에 대해서 정약용은 아방강력고에서 옛날 대륙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온 한민족이 그들의 우두머리를 한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벼슬 등에 나타나는 간, 칸, 찬 등이 바로 이 한과 관계되는 말이라 볼 수 있겠죠. 구주봉은 현재 김해박물관 옆에 있는 나지막한 동산 위를 말합니다. 구관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나 백성 200~300명이 모였는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여 구관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입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내려온 것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에 흙을 파면서 노래하기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래 라고 하면서 뛰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관들이 이 말을 듣고 쫓아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췄답니다. 자, 근데 이 시 구하구하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작이 낑냐 이걸 보통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래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요. 근데 지도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왕을 모시려고 하는데 뭔가 거북이한테 협박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죠. 숫자를 거북이 머리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런 식 해석이 되는데 이 숫자를 그 당시 사람들의 우두머리 또는 지도자 또는 수로왕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부가 거부가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내어라. 수로왕을 내어라. 물론 수로왕은 이름은 나중에 정해졌지만은
그러면 만약 내밀지 않으면 번작이 뀌냐, 구워서 먹을래, 야, 이건 협박 아니냐 싶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지 말고 갑골문 아시죠? 원래 갑골문 고대에서 거북 등이나 소뼈 같은 데다 글을 새기거나 또는 무늬를 새기거나 구멍을 파거나 해서 구워서 그때 생기는 금을 통해 점을 쳤다 그럽니다. 이것도 아마 갑골문 같은 그런 점을 치면서 지도자를 맞이하는 일종의 제천의식이 아니냐, 그래 볼 수 있겠죠. 이 제천의식에 대해서 중국의 후안서 동의전,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요,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마한의 수린날 계절제, 고려의 동맹 등에서 제천의식을 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춤췄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은 노래하고 춤추는 거 참 좋아했는데 특히 이런 제천의식 때는 다 함께 이렇게 노래하고 춤췄다는 겁니다. 구주봉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한 의식도 유사하게 볼 수 있겠죠. 얼마 안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닿았는데 그 줄 끝을 쳐다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빛 상자가 쌓여 있었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절하였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다시 싸가지고 아동안의 집으로 돌아와 탑 위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들은 각기 흩어졌습니다. 이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이 12시간은 오늘날 24시간이죠. 이튿날 아침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 상자를 여니 6알은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그 용모가 아주 환했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함께 자라면서 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경하기를 극진히 하였답니다. 아이가 자라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6알 중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 또는 수릉이라고 했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줄을 달기를 이 수능은 사후의 시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자가 왕능할 때 그런 능자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했으니 6가야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5사람도 5가야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관가야가 김수로왕이 세운 나라지요. 이 부분에서 삼국유사에는 혁거세, 탈해, 알지에게는 박씨, 석씨, 김씨 등 성이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수로에 대해서는 왜 김씨를 성으로 정하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알지와 유사하게 금빛 상자 속에 나왔으니까 김씨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알지는 상자 속에 아이로 있었고 수로는 상자 속에 황금알로 있었다고 해서 난생신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난생신화는 주인공들이 모두 왕이 되었죠. 그러나 김알지는 왕이 되지 못하고 7대손 미추에 가서 왕이 되었죠. 김유김씨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본관과 성씨죠. 뭐 우스갯소리로 남산에서 돌 던지면 맞는 사람 중에서 김유김씨일 것이다. 그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요. 김수랑을 시조로, 김유신을 중시조로 약 148개 파가 있습니다. 근데 성씨가 신라 때부터 시작됐지만은 일반화된 것은 고려 때부터고 특히 본관은 고려 때 시작됐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본관과 성씨가 체계화된 것은 조선 때부터니까 그 이전에 본관과 성씨의 계보에 대해서는 실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수랑에게 탈해가 찾아왔어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하니 왕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합니다. 감히 하늘의 명을 어찌 내가 어겨 왕의 자리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내 나라 내 백성을 남에게 맡길 수도 없다. 그러자 탈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뤄보겠소 하니 왕이 좋다고 했습니다. 보통 왕권은 무력으로 쟁탈하죠. 근데 여기서는 술법으로 다투고자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고대에는 지도자들을 무력으로 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덕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석탈해가 술법으로 잠시 변해서 매가 되니 수로왕은 독수리가 되고 다시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수로왕은 새매가 됩니다. 탈해가 본 모양으로 돌아오자 수로도 역시 본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탈해가 엎드려 항복했습니다. 내가 술법을 겨루는 마당에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기를 면한 것은 모두 다 성인께서 죽이기를 싫어하는 어진 마음을 가진 때문입니다. 내가 왕과 왕위를 다투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탈해가 매가 되었을 때 수로왕이 독수리가 되어서 잡아먹을 수 있고 또 탈해가 참새가 되었을 때 수로왕은 새매가 되어서 잡아먹을 수 있죠. 근데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그만큼 수로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이라고 극찬을 하죠. 이런 분과 내가 다투는 일은 실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탈해는 왕에게 절하여 하직하고 나가서 이웃 교회의 나루터에 이르러 중국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나갔답니다. 왕은 그가 머물러 있으면 반란이 일으킬까 염려해서 수군 300척을 보내서 뒤쫓게 했지만은 탈해가 게림의 땅으로 그러니까 신라 땅으로 달아남으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상공유사는 여기에 실린 기사는 신라의 것과 많이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같은 상공유사라도 앞에 신라 왕들에 대한 기록인 탈해왕조에서는 탈해가 가락국에 도착하자 수로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북을 치며 맞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해왕조에서는 탈해가 주인공이고 지금 이 가락국계조에는 수로가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온 것을 기록했겠죠. 국왕 등이 임금께 배필구하기를 청했으나 왕은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내가 짝을 지어 왕후를 삼는 것도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며 물리쳤습니다. 그 바다 서쪽에서 붉은색의 돛을 단 배가 왔어 국왕 등이 그들을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 하니 왕후가 말했습니다. 나는 본디 그대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찌 경솔히 따라가겠는가. 국왕 등이 왕후의 말을 전하니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대궐 아래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산기슬에 장막을 쳐 임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왕후가 왕이 계신 곳에 가까이 오니 왕은 나아가 맞아서 함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왕이 왕후와 함께 침전에 드니 왕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입니다. 고 소개했습니다. 이 아유타국은 인도의
아요디아, 아요디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랍니다. 근데 이 아요디아는 현재 인도에도 있는데요. 2000년에 이 아요디아 시와 김해 시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당시 사정으로 그 먼 곳에서 항해해서 과연 가락까지 올 수 있었나? 이건 불가능하다. 그냥 주인공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불교적 윤색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왕후가 계속 말하기를 부왕과 모후가 함께 꿈속에서 상제를 만났는데 상제께서 가락국의 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를 오른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또 새로운 나라를 세워 다스리는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 그 배필을 삼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왕후가 부모 명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향해 하려고 하는데 파도신의 노함으로 건너지 못하자 부왕이 탑을 싣고 가게 해서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답니다. 이 탑이 수로왕릉비 앞에 있는 수로왕비릉 앞에 있는 파사석탑입니다. 근데 이 석탑의 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돌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인도에서 온 건지 어쨌든 멀리 타국에서 타지방에서 왔다 하는 건 맞겠죠. 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잠옷 성스러워 미리부터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알고 신하들의 왕비를 맞으라 하는 청을 따르지 않았소. 그런데 현수간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사람의 다행한 일이요. 왕은 드디어 그녀와 혼인해서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구간의 이름을 고쳐주고 아까 앞에서 노간, 여도간 쭉 9간들이 있었지요. 한자로 그렇게 표기했지만은 이두문자인데 실제 그 당시 그 이름들이 좀 천한 이름들이었대요. 그래서 왕이 좀 세련된 품 있는 이름으로 고쳐주고 또 나라의 직제, 법, 제도를 고쳐서 나라를 정비하니까 교화를 엄숙히 하지 않아도 위험이 서고 정치를 엄하게 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왕후는 그 후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그중 2 아들은 자신의 성을 쓰게 해달라고 수로왕한테 부탁을 해서 왕이 허시성을 내려 김해 허시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김해 김씨, 김해 허시는 동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죠. 왕후는 157세에 죽으니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했습니다. 구지봉 살짝 언덕 넘어가면 있습니다. 왕은 몹시 슬퍼하다가 10년이 지나 돌아가니 나이는 158세였습니다. 대궐 동북쪽 그리고 구지봉에서 조금 떨어진 한 1km쯤 떨어진 곳에 평지에 장사 지내니 이름을 수릉왕묘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